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으러지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되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누군가를 찾아 동산에 오셨습니다. 늘 그러하셨듯이 정해진 시간에 바람과 함께 오셨죠.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에 너무나도 친숙하고 또 익숙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숨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나? 우정이 시들어져 버렸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변명들로 이야기는 막장으로 흐르게 되죠. 결국 동산 중앙에 있던 나무는 짓밟혀 버렸고 그게 다시 자라려면 몇천 년이 걸릴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에덴 동산의 이야기죠. 첫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도 기도를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하시던 장소로서 제자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곳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천지창조 후에 인간을 위한 보금자리 에덴 동산과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대비하고 있어요.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일종의 새로운 창세기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첫 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치 태초의 창조의 역사를 빗대어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말씀이 육체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한 가지 에덴 동산과 다른 점은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역할이 바뀌어 있습니다. 참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좀 특이하게 이 역할을 바꿔놨어요. 어둠 속에서 사악한 인간, 폭력적인 인간, 무기를 든 인간이 누군가를 찾아 동산에 왔습니다. 에덴 동산 누가 왔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왔는데 이번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아오는 거죠. 그들이 찾는 사람은 아버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그의 아들은 알아보지 못하였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산에 있던 분도 아담처럼 숨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숨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숨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오늘 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근데 숨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까닭이 있죠.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마실 잔을 주셨고 피하지 않고 그 잔을 마시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잡으러 와서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오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잔이다 라고 받아들이니 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실패의 아담이 아니라 새 아담으로서 하나님이신 말씀이 세상에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중 나가러 가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 어둠에 갇혀 횃불과 등을 들고 온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당당히 서 계십니다. 이제 빛이 어둠에 비출 거고 어둠은 결코 이 빛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결박하고 포박하나 그 결박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드라마틱하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마음에 와닿나요? 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도 있고 나중에 더 부활하신 장면도 나오지만 오늘 이 장면이 빛과 어둠의 대결입니다. 빛과 어둠의 장면이죠. 이 빛과 어둠의 대결 장면이 오늘 요한이 그리고자 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그 모습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이런 클라이막스 가운데 예수님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사람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죠.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이 클라이막스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무슨 이유로 찾고 있습니까?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네,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함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와 군대는 예수님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재판하여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그렇다면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뭐라고 예수님 대답하십니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가 나다 라고 대답하죠. 내가 그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예수님은 나는 땡땡땡이다 이 말씀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 이 말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본질을 나타낼 때만 쓰던 표현들이 바로 나는 땡땡땡이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그 말. 나는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듣고 무기를 들고 예수를 찾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움의 땅에 털퍼덕 엎어지고 맙니다.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여기 예수님의 그 카리스마가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놀래 자빠진 거죠.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세족, 그리고 지금까지의 고귀한 설교와 마지막 중보기도를 마치는 후에 이 다락방을 나와서 세상과 마주쳐야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띌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설교도 했어요. 마지막 기도도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발도 씻어주고 모든 이제 사명의 마지막을 감당할 때가 왔어요. 그리고 다락방을 박차고 나왔다면, 그리고 악의 세력과 맞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십니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들고 휘둘리면서 야, 니네 이 악한 세력들아 다 물러가라! 이런 값싼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 및 많은 제자들이 기도했던 대로 군사혁명이라도 일으켜가지고 여기 이 세상을 뒤엎고 왕이 되시는 그런 상상을 하십니까? 근데 이런 상상과는 다르게 주님은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분이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순순히 포박당한 거죠. 오히려 잡으러 온 자들이 뒷걸음질 치다가 서로 뒤엉키어 다들 넘어지고 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카리스마와 능력을 가지신 그분은 오히려 순순히 포박당하고 잡혀가십니다. 이 완전 반전 아닙니까? 마지막 사명을 이루는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이제 뭔가 힘을 발휘하고 이 약한 세력을 물질러 달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요, 완전 반전이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항상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결말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장면이 그렇게 이렇게 막 놀랍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이 장면에서는 뭔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순순히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독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가 그니까 나를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이제 가는 것을 용납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혼자 잡혀가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성경의 예언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선한 목자처럼 보호하겠다는 그런 예언과 그 약속을 이렇게 지켜나가시는 거죠. 마지막까지 나 혼자 감당할 테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가게 해달라.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절대로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를,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그 상황만 모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길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세상으로 가는 길, 주님이 따르는 길. 근데 어찌 보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 굉장히 잘못된 길 같고 순응하는 길 같고 여기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상황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의 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스스로 결박당하는 것, 약하고 부질없고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라면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과는 다르지만 주님의 길에 여러분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찾아왔는데 우리 같았으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낼 텐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시고 순순히 그 결박을 당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것이 결국 부활과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길,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때로는 힘든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다 보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의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자들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